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상에 내려가려고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에게 보내어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106주년 3.1절 기념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1 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1일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일본 제국의 불의한 식민지 통치와 지배에 항거하여서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입니다.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운동은 그날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5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장성한 청년들, 장년분들, 그리고 노년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태극기를 흔들게 되어지면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거리에서 외친 것이죠. 이러한 3.1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일본 도쿄에서 그 전에 일어나게 되어진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천명한 민족 자결주의에 큰 힘을 얻어서 2월 8일 이 불의한 식민지 통치에 대하여서 항거를 하고 함께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라고 하는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는 일이 없이 민족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 조직이나 귀속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윌슨의 이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약소 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가들과 민중들은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원칙이야말로 자국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시대의 대의적 명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이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어서 이 외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요. 그리고 이 외교 독립론을 통해서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독립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열리게 되어진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 당시에 그 김규식, 우사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후에 이 승전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전승국의 식민지와 그리고 점령지에는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게 되어지면서 연합군이 지배하거나 점령한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문제는 이 파리 강화 회의의 의제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일본도 이 세계 1차 대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 문제 또한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28 독립선언이 도쿄에서 그 선언문이 낭독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계획은 일본에서만 끝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송계백이시라는 이 열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민족의 지도층들은 함께 모여서 민족 33인,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이죠. 33인을 구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1 운동에 필요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준비해서 마침내 전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화관에서도 있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전 세계에 영향을 큰 영향을 주었던 3.1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3.1 운동은 이 나라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고 주창했던 위대한 민족인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그러한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주역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3.1 운동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문 작성자 33인 중에 민족의 대표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도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15명이었고 불교 인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에 참관한 그런 기간도 학교도 모든 사람들도 대다수가 이 기독교에 속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기관이었고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희생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의 교세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에는 전체 인구의 1.3%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러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3.1 운동에 있어서 앞장선 주역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기꺼이 바친 것이죠.
이 역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로 거룩하고 그리고 보배로우신 그런 분들이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사를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만 간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기념하게 되어지면서 계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때 신앙의 선배들처럼 투철한 애국 사랑으로 정말로 애국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조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애국자가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애국의 길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우친 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애국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당했지요. 짓밟히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지요. 꿀 수가 없죠. 인권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짓밟힌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분노,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으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작정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모세. 근데 이 모세는요, 그 당시에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광대한 땅, 가나안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역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3.1 운동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애국과도 같은 그러한 일본 제국의 식민지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인권을 빼앗겼습니다. 꿈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그 중에 몇 가지 주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다 빼앗겼죠. 그게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한국어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제한했습니다. 철저하게 검열을 했죠. 그래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검열 대상에서 빼버리게 되어져.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교육의 억압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용을 못하게 했지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강제로 주입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일본어가 주로 사용되어졌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탄압이 지속되어졌죠. 그래서 일본 식민지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축출하고 탄압하는 데 그들의 모든 힘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지고 고문당하게 되어지고 처형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착취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자원들을 착취하고 한국인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땅들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성의 인권 침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성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착취당하게 되어진 사건이죠. 아직도 이것을 그대로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그 역사 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힘이 되어 주셨다. 능력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원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 속에서 마침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역사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가슴 아프게 이 3.1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도 하고 교우들을 악용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악한 행동이 마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비참한 일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고 잇따라와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바꿔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3.1운동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을 정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선조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오늘의 나와 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익과 안일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것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성도인 것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 특히 3.1절의 항거 정신이었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게 되어지는 그 불의에 저항한 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